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뒤에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는 빈자리가 된 것이죠. 그 빈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의 처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건 맞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빈자리가 있죠. 자, 우리 인생에는 나름대로 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한때는 채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버린 자리. 떠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틀어진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나버린 일이 그럴 수도 있고 다시 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실패도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아마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작년에는 앉았던 그 자리인데 올해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빈 한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작년에는 같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고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빈자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오늘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붙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러진 뼈에 부러진 뼈. 제가 이 부러진 뼈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용호 성도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내도 뼈가 부러질 때 그날 작년에 생각이 나요. 막 전화가 왔는데 밤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잤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용호 성도도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발이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서질 못해. 부러져가지고. 근데 우리 몸이 신기한 게 부러지면은 바로 회복이 된대요. 그 회복이 되는 과정을 가골이라고 합니다. 가골. 그 틈, 그 비워진 자리를 메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메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우는 거는 하는데 바르게 맞추는 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까 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서운한 마음이 있죠.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덮어두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뼈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 김용호 성도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은 그냥 이렇게 뼈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을 박아요. 우리 김용호 성도 몇 군데를 박았죠? 많이 박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또 수술을 그 핀을 빼는 수술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요, 의사가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춰주시는 과정,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메워 가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이 되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깨어진 자리를 채우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자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새 장면을 보는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빈 자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 뒤에 또 문장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은 그들이 이제 남아서 무언가를 하려면 뭔 계획을 하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게으른 거 아니야? 아니, 손 놓고 뭐 빈둥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다리는 시간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기도로 꽉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그 딱딱한 밥을 데우는데 2분도 안 걸려요. 그죠? 띵 하면은 밥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전자레인지는 아니에요. 전자레인지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여기 약한 불에 오랫동안 익히는 끈기예요. 네, 약한 불이 오랫동안 익히는 그 과정. 그래서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힘쓰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한 마음이 아니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김영호 성도 기도 훈련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밤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기도가 간절할 것 같으면 그 기도회에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근데 그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기도에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흩어져서 자기 일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요 120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지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하면서 지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붙들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믿음이 흔들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너희들 딱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상태 요대로 유지를 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뿅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들은 남아서 무엇을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전해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기하도록 하셨던 그 기다림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채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채워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가 채웠었어. 근데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면은 또 텅 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다림은요,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이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뭐하러 매달려 기도합니까?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실까요? 약속은 기도를 없애지 않고 기도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은요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약속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 근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말해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도 하려고 들지 말고 가만히 내 앞에 좀 서 있어 봐라. 교회는요 어떤 화려한 출범식도 아니고 어떤 치밀한 사업 계획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첫 장면은 빈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다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빈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빈자리는요 어쩌면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빈자리예요. 그 자리는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꺼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네, 가장 아픈 곳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뭐냐면, 여러분, 유다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악당, 뭐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유다를 말할 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 같으면 배반하지 않았을 거야. 나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을 해? 유다니까 배반을 한 거지.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유다에 대해서 왜 유다가 배반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큰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 정치적인 영웅, 로마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꿈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유다는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이 배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바뀌는 과정 속에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유다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압박해가지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게끔 한 거죠. 창을 들고 왔으니까 그 옆에서 제자들이 막 말고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자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몰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칼을 쓰잖아요. 근데 칼로 세워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다 길을 잃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놓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내주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영혼들이 왔잖아요. 이제 출석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네.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은 그것이에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은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 실망이 듭니다. 그죠?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실망하는 마음을 조절을 하지 못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하면서 실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려고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유다는 우리의 안에 있다. 내 안에 작은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각본대로 움직이시는 분, 기대가 환멸로 깨어지게 된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작은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이 굉장한 핵심이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깨어진 자리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성경학자들이 왜 지금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십시오. 정리된 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의 전진은 유다의 배신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다의 배신조차 복음의 전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다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고된 것이에요. 근데 하필 왜 유다냐? 그 내용은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남은 제자들은 안 흩어지고 신실하게 남았다. 그리고 네 번째, 비어버린 그 12번째 자리를 다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표시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충분히 배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베드로도 똑같이 배반을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살던 곳으로 실망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냥. 예. 예수님 버리고 간 거죠. 배반의 어떤 그 발걸음을 그냥 걸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곤두박질해서 몸이 터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읽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지? 이거는 서로 시점이 다른 거죠. 하나는 처음에 목을 메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가지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줄이 끊어졌든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죠? 창자가 터진 거죠. 다른 장면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 창자가 터진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왜 유다의 밭을 피밭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유다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빈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14절에 보면은 이 다락방 기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숨겨진 기적이다. 예수님을 원래 동생들이 안 믿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할 때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야, 우리 형이 미쳤어. 야, 성경을 열심히 막 보더니 자기가 미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 아우 창피해 죽겠어. 해가지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들은요, 이 예수님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형제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냐?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을 형제들이 보고 아유 불쌍하다 우리 형, 우리 오빠, 아유 참 정말 미친 짓 하다가 갔네. 아유 불쌍해 불쌍해. 억울하게 죽었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미쳤다, 나는 등을 돌리겠다. 예수님 심지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형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 중에 홀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네. 그 시간이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고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언젠가는 진짜 회복될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부러진 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은요, 그냥 부러진 뼈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사는 알아요. 그 부러진 뼈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상태대로 뼈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애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뼈를 맞추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홀로 예배를 드리고 홀로 믿음 생활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진짜 이제 자리가 채워지는 장면이 열립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 다음에 이 결정하는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배를 뽑아요. 자, 이 장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제비를 뽑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점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제비를 뽑는다고 하니까. 근데 제비를 뽑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순서, 이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제비를 뽑는 과거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순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 그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 핵심적인 순서는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운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네. 기도가 없이 그냥 제비만 뽑으면 문제가 되겠죠.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운전대에 내가 운전을 하면은요, 사고 날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고속도로 운전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고속도로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잘못 들어서면은 먼 길로 돌아가니까, 그죠?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줘도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고속도로 운전은 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은 우리 아내는 옆에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죠. 네, 편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길이 조금만 막혀도 초조하고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렵고. 근데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운전석에 앉아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면서 그 경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제비 뽑기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이 과정 속에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통계로 보면은 엄청 작은 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었습니다. 400만 명 중에 120명. 이거는 유대인 3만 명 중에 한 명꼴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인구가 3만 명이면 그 도시에 딱 한 명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면 통계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운동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운동이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근데 그때 120명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에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도 예수님은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또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작은 숫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곳에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놀랍게 펼쳐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가장 깊은 깨어진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온 우주에 캄캄한 깨어짐, 골절이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부러진 곳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부러진 이미지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를 고치실 위대한 의사가 자기가 부서지는 길을 택하십니다. 의사가 자기 몸을 내주고 환자의 부러진 뼈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러진 틈으로 들어와 그 삐뚤어진 자리를 제자리로 맞추고 새 살을 채우신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그 깨어졌던 그 자리가 제일 온전한 자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유다의 빈자리조차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십자가의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유정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30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진짜 몇 년,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지냈대요. 근데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기로 연락을 하고 그 아들이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그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노래를 주셨다고 해요.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관련 동영상이 저는 또 뜬 거예요. 네네. 근데 임방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런 판소리 계통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연인이 23살에 떠난 거예요, 세상을. 자기가 너무 사랑한 그 분을 안고 즉흥적으로 읊은 거예요. 그 네. 쓱대머리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사가 제가 잘은 몰라요. 너무 네. 계속 이제 들었지만 배우지 않은 곡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가사를 제가 조금만 읊조려 볼게요. 네네네. 근데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호는 어디로 행하신가.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사가 노던 터에다 값진 이름을 두고 가요. 이 가사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 가사가 놀던 터에다 값진 이름을 두고 갔다고?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뭔가 CCTV처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대체 왜 말씀이 아니고 이 노래를 이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냐고. 근데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 전도서 7장의 말씀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씀처럼 아들은 결혼도 안 했고 일찍 이 세상에 조범이라는 이름 석자를 두고 떠났지만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으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이 말씀이 딱 함께 일맥상통이 되면서 아, 이 세상에서는 너무 비참한 죽음 같지만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 품에서 조범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아, 아들 천국에 있구나. 이게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러함에도 아들 방에서 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죽은 아들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참 이 정말 뭐예요? 판소리죠. 판소리의 이 가사. 놀던 터에 값진 이름을 두고 가요. 아들이 이 땅에 아들 이름 석자를 두고 떠났고 하나님이 두 말씀을 겹쳐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절이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서 7장 1절. 그리고 이사야 62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그분의 아들이 땅에 이름을 두고 떠나갔지만 하늘 품에서는 새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자리를 채우시는데 새 이름으로 채우신다. 근데 놀랍게도 그냥 이름만 채워주시지 않고 거기에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가기 전에 저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속을 차리고 그 엄마의 생일이라면서 11월 달에 용돈을 주고 갔어요. 네.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음. 아들이 그 어려운 데서 일을 하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냐고. 근데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네가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이 좀 부족했는데 어떤 동료 작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돈을 딱 채워주시면서 제가 그 첫 우물이 시작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네. 아프리카 사역이 시작됐고 네. 그 아들은 그 우물이 완성되기 전에 갔어요. 예. 가서 아들 가고 얼마 있다가 그 우물이 완성됐을 때 그 우물에서 빨간 치마를 입고 물을 기르는 소녀를 보고 제가 오열을 했죠. 아, 그렇겠네요. 그랬겠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어쩌면 그 제가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네. 세마포를 입으시고 무덤에 누이셨던 내 아들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수의를 입고 아들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오열을 했죠. 하는데 그 평온한 가운데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아들도 30살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네.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30 공생애가 시작됐다. 영원한 공생애다. 근데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저와 아들이 동참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물이 하나 시작됐잖아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역으로 지금 교회가 3개가 세워지고 또 우물이 15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물을 세우면은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 깨어진 자리가 생명의 물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2가지로 채우셨죠. 하나는 아들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그리고 땅에서는 아들의 용돈을 생명의 물로.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예전엔 땅에서 아들 볼 것을 소망했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볼 것을 소망하렴.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물을 팔려고 아들을 데려가셨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의 답은 깔끔하게 답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자리에 함께 우셨고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셨다. 그 소 전도사님이 오버랩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놀라운 그 생명이 일어나는, 그 물이 터지는 그 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좀 완벽해지면은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나 교회에 다니면은 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빈자리, 우리의 연약한 자리,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요, 지워질 것 같은 그 이름에도 하나님은 새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처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은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겨드려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진 자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우리 안에 작은 유다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자격 없는 자예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당신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120명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가족들, 그 동생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돌았다,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고 너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의 상징성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빈자리,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